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원한과 미움 또는 증오와 복수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래서 평생 그 상처의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상처의 그 원한과 분노가 나중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센터에서 분노역 관련해서 많은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분노로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는 외국 사람들과는 좀 특이하게 이것이 분노로 그 감정이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떠한 증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우울한 기질, 즉 우울증과 같은 또는 불안과 같은 이러한 감정들이 그 마음 안에서 일렁거린다면 우리 한국 사람 좀 화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좀 급해서 그럴까요? 빨리빨리 문화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반응 가운데 하나가 분노라는 거지요. 여러분,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나 폭력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분노가 가져오는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그 결과, 그 조사를 보니까 지난해 전체 폭력 범죄의 약 40%가 바로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우발적 분노 범죄, 이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수많은 폭력 사건들이 대다수가 뭐냐?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지지난 해에 일어난 많은 사건 가운데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실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건도 보면 그 사건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분노였어요. 창세기 4장에 그 당시 이 가인의 그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뭐하여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마땅히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내 상황을, 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는 것 앞에서 가인이 가졌던 감정은 분노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속성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분노가 살인을 부르는 만큼 엄청난 큰 범죄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3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모든 노함과 분냄과 이 분노 같은 것은 버려버리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거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가 그렇게 쉽게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앙가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은 가운데 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다 내재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또는 어떠한 그러한 원한, 분노, 미움, 증오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분명히 용서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죄의 본성을 따라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결국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거지요. 그러나 화해의 용서의 길로 나아가면, 용서를 선택하면 비로소 화해의 길로 또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복수는 복수하는 자와 복수당하는 자를 모두 파멸시키지만,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를 받는 자 모두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음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온 무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이야말로
사랑의 최고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지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강절을 보내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용서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라는 거죠. 중세시대 위대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묘비명에 기록해 달라라고 그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분의 유언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보니까,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뭐를 구한다고요?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평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하게 해달라. 여러분,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했던 이 강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의 금액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년 365일 중에 국경일과 이 주일을 빼고 난 일요일, 이 주일을 빼고 난 1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꼬박 일해서 300일을 1년에 일을 한다고 보면 6,000데나리온은 20년 동안 우리가 벌으면서 직장 생활에서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것의 만배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무려 우리는 20만 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벌어서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의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몇 년 동안 모아야 된다고요? 20만 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빚진 그 한 사람을 길거리에 가다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부터 얼마의 빚을 졌느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0일치의 품삯이 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과 20만 년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한 600만 분의 1 됩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탕감을 받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이 종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그를 우격다짐으로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서 이 빚 갚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주인의 종의 눈에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이실짓고 있던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우격다짐을 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게 해서 옥에 집어넣으면서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이게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모든 빚이 다 탕감받았는데,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들려준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20만 년이 아니라 2000만 년 아무리 긴 세월 동안 그 죄의 값을 지불하려 해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용서하되 70번씩,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어떤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배우자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가 자주 만난 어떤 누군가요. 지난주 우리가 영상 보았듯이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래잖아요.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안 맞아요. 그런데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의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에 용서의 영성을,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지요. 우리는 마음의 분노와 원한, 증오,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병들어요. 남이 병들기 전에, 남에게 어떤 복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병이 들고 내가 아파옵니다. 이러한 상처로 내가 원한, 분노, 미움, 증오, 이러한 감정을 내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밥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면증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손해인 거지요. 내가 아파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어떤 증오의 마음과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연탄을 내 맨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연탄을 맨손으로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손이 금방 심한 화상을 우린 입고 말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이러한 상처와 원한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내가 담고 있으면 내 마음을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그런 화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몇 년 전에 뉴욕시의 경찰관으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이 스티븐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한 괴한으로부터 총격으로 전신마비의 부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총기 사건이 뉴스에 수없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경찰도 그 총격으로 인해서 자기 등에 총알이 날라와서 전신마비를 당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차마 그를 죽이고 싶고, 아니 내가 방아쇠를 당겨서 그 사람의 머리에 정통으로 내가 쏘지 못했다라는 이 자학하는 마음이 이 경찰관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전신마비시켜버리는 이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왜 없겠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이 자기에게 총을 겨누었던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기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등에 박힌 이 총알보다도 내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 사람 내가 죽여야지, 이 복수심이 더 자기를 끔찍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꺼이 용서를 선택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도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서 2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의 감정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실수를 내가 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에게 베푸는 자선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용서는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영적인 날갯짓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또한 내가 내 자신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그에게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자꾸 모욕하고 수모를 주는 이러한 한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막 모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고릴라로, 아프리카의 원숭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모욕을 하니 이 링컨의 마음이 얼마나 불같은 분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링컨은 참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런 그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미국의 내각의 중요한 자리가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죠. 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자기를 모함하고 수모를 주었던 이 사람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모든 참모들은 링컨의 이런 개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놀랬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을 향하여 어떻게 당신의 적을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라고까지 항의했습니다. 이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 받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죽을 때 이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 사람이 링컨의 시신을 보듬어 안으면서 펑펑 울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를 인정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유산으로 받고 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했더니 자기 자신도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수와 용서의 차이를 아세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통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던 거지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용서를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었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데 영혼이 회복되는 길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노와 증오, 미움을 종식시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최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최고의 행동은,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즐거움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도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닫아져 버린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 상처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용서의 영성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성탄절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어떤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배우자들에게도 또는 동료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어야 내가 미안하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야 내가 미안하네.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어야
내가 미안하네. 어머니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아버지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하셨던 말씀, 어야 내가 미안하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용서의 삶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모하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은 용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